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한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것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어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해야 될 12가지 정탐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12가지이지만 사실은 기억할 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갈렙의 정탐과 여호수아의 정탐만 기억하시면 되죠. 예수와 그가 구원하셨다. 갈렙 전진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탐할 때 우리는 2가지가 거기에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생명으로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얻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가. 이 2가지만 사실 보면 됩니다. 나머지 10가지는 전형적으로 육신적인 정탐인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 정탐을 하는데 그들이 정탐하는 내용도 다르고 정탐하는 목적도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탐하는 목적이 내가 여기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나? 내가 그래도 더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나?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해져 내가 더 성장해질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전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강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지는 오직 하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즉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쉼을 얻어서 우리 인생의 전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하는 목적이었고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반면 10명의 사람들은 그 정탐의 목적이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명성을 더 얻을 수 있는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내 편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정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목적이 그렇게 되면 내용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자주 정탐을 하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정탐하잖아요. 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진학이나 진로를 결정할 때, 또 의논할 때, 함께 알아볼 때 또 이렇게 정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정탐해야죠. 정탐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의 정탐의 목적은 내가 그 일을 잘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이 일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혹시 손해보는 것은 없을까, 이 일 때문에 내가 고생할 것인가, 아니면 평안할 것인가, 이런 육신적인 정탐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별로 없고, 오늘 말씀에서 같이 불평과 탄식 말고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탐할 때 그보다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혹은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정탐하면, 그러면 이제 정탐하는 내용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고, 전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정도면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정도의 범위입니다.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10일 정도?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르홉까지 3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남자들이 부지런히 이렇게 가면 10일, 늦어도 20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시간을 주면 20일 정도. 40일을 줬잖아요. 40일. 그러니까 그냥 정탐하지 말고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낱낱이 보라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다 보고 오라는 거예요. 다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보고하는 대상이 모세와 백성들입니다. 자, 모세한테 보고할 때와 백성들한테 보고할 때 내용이 달라집니다. 잘 보시면 모세할 때는 여러분 뭐라고 보고하죠?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합니다. 딱 팩트만 얘기합니다. 거기에 해석을 가미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렇게 보고를 하죠. 27절에 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있죠. 백성들한테 보고를 한 번 하고 모세한테 보고를 한 번을 하는데, 모세한테 보고할 때와 백성들한테 보고할 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 보고할 때는 그냥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러니까 이 표현은 마치 가나안 땅 전체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땅에, 어느 땅이지, 그 특정한 어느 땅에서 젖과 꿀이 나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체 모든 땅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아마 여기서 그 땅이잖아요. 그 땅은 가나안 전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중에 어느 성읍이겠죠. 아마 젖과 꿀이 흐르는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죠. 여기서 꿀은 이제 종려나무 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추야자 열매라고 부르는. 어쨌든 뭐 사실만 얘기해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네요. 젖과 꿀이 나오는 곳이 있네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 과일을 가져오죠. 자, 근데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어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여부스 아무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합니다. 팩트만 얘기하죠. 그죠? 해석을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자기가 보고 온 것만 얘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요. 여기다 가지고 온 과일인데 보세요. 거기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합니다. 아주 강합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햇사람은 그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햇사람 그다음에 여부스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강가에 거주하고 있더군요. 라고 보고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보고하죠?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앞에서는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온 것만 그 사실만 그대로 보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그들의 진심은 아니었던 거죠. 그죠? 네. 모세에게는 그렇게 보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렵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가 어떤 정체인지 드러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도자에게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다, 내가 불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는 것 원치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도자 앞에서는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자기 인생의 해석들을 전혀 담지 않고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탐 잘하고 왔네, 이렇게 평가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내 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내 진심인 거죠. 자, 이들의 진심은 뭐였습니까?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는 것이 그들의 진심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악평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쁘게 평가하다, 악하게 평가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 원래 단어의 의미는 중상모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상모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악평은 그냥 보고 저거 진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너무너무 어렵고 심지어 우리가 들어갔다면 다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과 생각이 들어서 나쁘게 평가한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중상모략은 어떤 의미죠? 중상모략은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평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그 악평과 중상모략이라는 단어의 차이가 뭐냐면, 악평은 우리가 그냥 악평할 수 있잖아요. 이거 별로 맛없네, 이거 나쁘다,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불편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보고 느끼고, 그죠? 그거는 어차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맛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별로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의자 정말 편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자가 너무 불편한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또 관점이 다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나 이게 다 다르니까, 상태가 다 다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중상모략은요,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 의자 교회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이렇게 찾다가 의자를 앉아보니까 야, 내가 이 의자 가지고 꼬투리 잡으면 되겠다. 뭐 의자가 왜 이렇게 앉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막 굴러다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 식상은 좀 딱 고정되고 반듯해지만 덜렁덜렁거리고 말이야. 막 좀 이렇게 기대면 이렇게 좀 기대고 싶은데 팔 얹어가지고 기대면 또 쑥 내려가고 부딪힐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의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이게 중상모략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악평한 건 그냥 거기 그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의 느낀 점을, 그들의 느낌과 그들의 감정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땅을 중상모략한 거예요. 그게 악평한다는 뜻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은 뭐겠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 혼자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하기 싫어. 근데 나 혼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방법이 뭐예요? 다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자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자기만 빠지면 자기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니까, 자기만 부족한 사람 되는 거니까. 다 하는데 나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 다 좋은 평가 받고 싶고 욕먹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아. 하기 싫어. 그런데 이거를 다 하자 그래. 방법은 다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상모략이에요.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은 중상모략을 하는데 중상모략의 내용을 두 가지 잘 보세요. 의도적으로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는 건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32절 후반절에 보면, 자, 뭐라고 정탐하냐면, 첫 번째, 보고하냐면, 첫 번째, 그 땅은, 자,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자,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란 말은 이런 의미예요. 그 땅에 가보니까, 자, 모세에게 보고한 대로 좋아요.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자, 과일을 가져왔어요. 이 과일이 이 정도예요. 과일을 장대에 이렇게 메고 오잖아요. 두 가지 의미인데, 과일을 장대에 맸다라고 하는 것은 과일이 이렇게 혼자 들고 오기에 좀 무거울 정도라고 하는 의미. 그렇다고 장대에 딱 이렇게 멜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과일이 그 땅에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 장대에 맨 건 그 포도잖아요. 포도를 온전하게 가지고 오려고 장대에 맨 거예요. 부서지지 않게 하려고. 들고 오면 다 부서질 거야, 다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장대에 메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크기도 하지만 그 정도 크지는 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상생을 자세히 좀 보니까 그 정도 크기는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좀 너무 과하잖아요. 에스겔 골짜기가 포도로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포도가 잘 자라고. 근데 그 정도로 포도가 컸을까? 뭐 거봉도 여러분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다만 그거를 들고 다니면 수수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대로 잘 가지고 오려고 장대로 메고 왔다. 그 메고 가져오니까 탐스럽잖아요. 포도가 맛도 있고 빛깔도 좋고 좋아요. 딱 이렇게. 자,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그렇게 좋은 땅인데, 첫 번째, 그 땅 사람들이 그 땅을 순수하게 내놓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그 순수하게 안 내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치열하게 싸우겠죠. 그죠? 여러분, 누가 내 것을 뺏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나한테도 좀 별로예요, 별로. 이거 뭐 그렇게 크게 뭐 쓸모가 있고, 크게 중요하고, 크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와서 좀 달라 그래. 싫어, 왜 가져갈래? 뺏으려고 그래. 근데 딱 보니까, 내가 이거 그냥 쥐고 있다가 이 사람하고 싸우면, 오히려 내가 크게, 당하겠다라고, 그냥 가져라. 뭐 어차피 나한테 그렇게 쓸모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 정말 나한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순순히 내놓습니까?
싸움이 더 격해지고 격렬해지는 거잖아요. 이거 안 뺏기기 위해서 나도 정말 치열하게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싸움이 커질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다 다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 땅 가서 보고 왔는데 그 땅이 너무 좋은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순순히 우리가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겠습니까? 아마 예상되건대 치열한 전투가, 아주 격렬한 전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우리가 먹이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과 그냥 싸워도 쉽지 않은데 정말 저들이 죽게 살기로 달려들면 우리의 희생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게 삼킨다는 뜻이에요. 굉장한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이런 뜻입니다. 설사 우리가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지. 희생 없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자, 우리가 그 땅을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고 차지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을 그 주변 나라들이 가만두겠냐? 그렇게 좋은 땅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한 번 가나안 족속과 싸워 그들을 이겨 그들을 쫓아내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계속 그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호시탐탐 노려 계속 우리에게 쳐들어와 우리와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니,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 땅에서 끊임없이 전쟁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는 희생이 아니라 계속 오늘 우리는 희생과 값을 치루어 그 땅을 지켜야 되는데 과연 그게 좋은 땅이냐? 맨날 싸우는데 좋아요, 여러분? 한 번 갈등하고 한 번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그 집을 샀어요. 그 집을 샀어. 그 집을 사서 들어갔어. 그런데 하루쯤 맨날 윗집에서 쿵 아랫집에서 쿵 거리고 막 화장실에 가서 담배 뻑뻑 펴대고 그러면 배기구로 막 우리 집 화장실로 막 담배 냄새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그래서 매일 내가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맨날 관리실에 전화해가지고 담배 좀 못 피게 해라. 아래층에서 창문 열어놓고 담배 피는데 필 거면 나가서 피라고 해라. 창문 닫고 고기 구워 먹으라 해라. 고기가 창문 열고 고기가 베란다에 그럼 고기 냄새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여름에 더워가지고 문 열어놨는데 다들 이렇게 뭐 밤에 잘만 자려고 위에서 뭘 하는지 막 쿵쿵거리고 뛰어다니고 애들 하고 또 막 뭐 부부싸움 해가지고 막 이거 집어 던지고 저거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런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갈 때 내가 그 집을 정말 힘들게 열심히 고생해서 한 번 사서 편안하게 살면 그 고생 감수할만 한데 기껏 사가지고 고생에 들어갔더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시끄럽고 막 담배 냄새부터 해가지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그 집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 말을 딱 들어봐요. 그 말을 백성들이 들어봐요. 좋은 거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때 죽도록 고생하고 우리가 많은 희생을 감수하겠구나. 그러다가 두 번째, 그럼 들어가면 편한 날 하나 없이 계속 싸워야 되고 계속 전쟁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야?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이게 그 사람들이 한 첫 번째 악평의 내용이에요. 삼키는 땅이다. 두 번째 악평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이다. 자, 여기에 두 가지 약간 많이 과장된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 네피림 후손. 네피림 후손은 여러분 없어요. 왜냐하면 네피림은 언제 다 죽었어요? 네피림은 언제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나와요. 홍수가 언제 일어나요? 창세기 7장에 홍수 일어나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네피림은 없어요. 그죠? 네피림은 다 죽었어요. 네피림 후손은 없어요. 근데 네피림이 거인들이잖아요. 거인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은 거인이에요. 아낙 사람들은 키가 장대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냥 거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네피림은 신화 속의 인물이잖아요. 엄청난 그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네피림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강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예? 예. 그 네피림이 뭐예요? 네피림이 뭐예요? 거의 신과 사람이 서로 해서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게 일이 과장된 거예요. 네피림 없는데. 예. 두 번째 과장, 뭐죠?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합니까? 아낙 자손만 신장이 장대해요. 그런데 아낙 자손만 신장이 장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부수의 지파가 보통 세면 7개, 보통 뭐 9개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12개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작게 잡으면 7분의 1이잖아요. 7분의 1만 작은 신장이 장대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장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백성이 다 과장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탐캐는 땅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날 일은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땅이 그게 좋은 땅인데 그 사람들이 순순히 내놓겠냐? 아마 치열한 전투와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이다. 그죠? 이거는 그냥 예상이잖아요. 그죠? 예상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상은 아주 나쁜 쪽으로. 거기다가 한 번 싸움으로 끝나. 우리가 한 번 희생해서 그 땅을 차지할 가치가 있어. 그런데 그냥 들어가서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전쟁해야 돼. 계속 희생을 치러야 돼.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을 부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이 있는데 이거를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만 거인인데 다 신장이 장대하다. 네피림도 없는데 네피림 후손이 쫙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들이 악평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안 되게 하려고, 내가 하기 싫어서 일을 안 되게 하려고 악평하고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가지 언어예요. 잘 보세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 미래에 대하여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날 없잖아요. 뭐 많은 희생을 치를지도 모르는 거고, 그냥 그럴 가능성에 관하여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거는 그냥 예측에 불과하고 내 해석, 내 견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사람들은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안 보고 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보지도 않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보고 왔잖아요. 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내가 해봤는데 이거 힘들어. 내가 해봤는데 이거 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해봤는데 이거 실패해.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악평하는 거예요. 네?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피림 자손이 과장되게. 다 거인이야. 다 장대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 언어일 수 있어요. 그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것이 육신으로 정탐한 결과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정탐한 결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기는 거예요. 왜 이기죠? 거기에 예수가 있으니까. 갈렙은 가서 예수를 보고, 여호수아는 거기 가서 예수를 보고 왔고, 갈렙은 그 예수를 통하여 내가 예수를 얻으면,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성장하고 강해진다는 걸 본 거예요.
정탐의 목적이 다르니까 보고가 달라지는 거죠. 그 땅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고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칫하면 악평하게 됩니다. 나만 안 하면 되는데. 네.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물론 일시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정탐을 위해서 뽑힌 지도자니까. 각 지파에 우리가 보았던 12명의 사람들하고 이름이 다 겹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이 정탐을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래도 지도자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좀 교회에서 지도자인데 내 역할이 있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안 할 수 없고 다른 사람 다 하면 내가 좀 입장이 좀 곤란해지니까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하기 싫어? 다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악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힘들고 고생하고 어렵고 때로는 희생이 있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우리가 성장하여 더 전진할 수 있다면, 더 진보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어요. 능히 이기리라. 왜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어요.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 시선과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더 성장하고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취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